예,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6절과 7절, 8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자,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예,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모범이 되는 교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범위를 좁힌다면은 모범이 되는 성도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모범이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며 우리 교회가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을 알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그들에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증거한 것은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들이 복음을 받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직접 사도 바울은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이와 같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과 전도단을 본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과 전도단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전도자로서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삶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전도자로서 이와 같은 자세는 비단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립보를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덴을 거쳐서 이제 고린도에까지 이렇게 이제 마게도냐 전 지역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가는 곳마다 이제 단순히 말씀으로 복음만 전할 뿐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변화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도 바울과 전도단 일행이 전하는 복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도 철저하게 본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지역마다 널리 전파되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전파된 아름다운 소식은 많은 교회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범이 되는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6절에
이 본받게 된 배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그들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상황을 증거하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받아 변화를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 사도 바울은 첫째, 우리 복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복음이 전파될 때 말로만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능력과 큰 확신이 동반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전도자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전도자가 전파하는 메시지와 그 전도자의 삶이 일치될 때 그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면서 그 삶은 전혀 그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힘이 나지 않고요, 또 그 말씀은 하나의 웃음거리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이 환난을 받았는데, 여기서 환난이란 말은 외적 환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크고 견디기 어려운 고난으로 고통과 핍박을 의미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처음부터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복음에 대해 강렬한 반대가 일어났으며, 그러한 환난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환난은 고통을 가져오며 이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닥쳤을 때 하던 사역도 중단하게 되고 새로운 계획도 세우지 못하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이런 지역의 소식들을 들어보면은 이 전도하던 것들도 중단을 한다든가 집회를 하던 것도 중단을 한다든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 오고 그리고 박해가 올 때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사역들도 중단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이와 같이 사역뿐만 아니라 마음들도 믿음도 이축이 되어서 날개를 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요, 뒤에는 이 바로의 정예 부대인 애굽 왕 바로의 정예 부대인 병거 600대와 기마병들이 추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좌우에는 피하시로시라는 철벽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 못하고 양쪽으로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치 세상에 갇힌 것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를 향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하면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죽었다고 아우성치며 두려워했지만 모세는 오히려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많은 환란이 임했을 때 복음 전도가 중단되거나 성도들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두 가지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환란이 임했을 때 위축되거나 두려움 때문에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첫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란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는 단순히 귀로 듣기만 즐겁게 그렇게 받아들였다거나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였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령의 기쁨으로 받은 말씀, 곧 사도 바울이 전파한 이 그것은 복음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바다라고 하는 이 번역된 단어는요, 이 손님들을 맞아들이고 환영할 때 사용된 단어로서 복음이 전파될 때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말씀 가운데서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받고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의 말씀을 환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기쁨과 극심한 환란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동일한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복음을 시인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자주 나타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제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과 회식하면서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남편은 그냥 용서해야 되나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성령의 기쁨은 성령이 그들의 기쁨에 대한 외적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쁨의 내적 원천으로 성령으로부터 온 기쁨을 의미합니다. 기쁨의 결합이 이 기쁨을 가진 고난은 비기독교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고난과 영적 기쁨의 결합이 선택의 증거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의 면제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단련을 받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6절 후반절 말씀이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과 전도단 일행이 환난 가운데서도 보여준 믿음의 삶을 통하여 사도 바울과 전도단 일행을 본받았으며 주님을 본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삶의 변화를 위한 궁극적인 모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메시지의 핵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저희들이 증가하는 복음 메시지도 그 핵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라고 주보다는 여기에 우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과 전도단 일행을 본받았고 그리고 주님도 본받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것은 초신자들의 삶 속에서 본받는 변화는 눈에 보이는 사역자들을 먼저 본받게 되고 점차적으로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되면서 비로소 주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주 예수님을 알고 교회생활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본받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성장하여 주님이 모델이 되어서 주님을 본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회원이 된 우리 성도들, 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본인을 위해서 당연히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은 복음을 위해서도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면서 나중에 주님을 안 분들에게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살 때 우리 성도들보다 나중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때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것이며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6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해서 우리 즉 사도 바울과 전도단을 먼저 본받았다는 것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된 성도들은 나중 된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나중 된 성도들은 먼저 된 성도들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에 7절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의 그런 모범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러므로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다른 지역의 교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단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헬라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사도 바울과 전도단 일행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 지역에 전파가 되어서 그것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해서 빌립보 교회, 소위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 또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은 영적으로 참 교회들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이제 가장 영적으로 좋은 교회가 소위 빌립보서에 기록된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기록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영향이 이제 많은 지역에 이제 영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그런 교회들이 본받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끼친 영향이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그랬죠.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그랬죠.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BC 27년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헬라 지역을 분할하여 북쪽을 마게도냐, 남쪽을 아가야로 나누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아가야 교회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마게도냐 교회가 성경에 잘 보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아가야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것은 큰 단위의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지역, 그러니까 그리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 터키에서 터키하고 거의 붙어 있듯이 한 곳이 그리스 반도인데 그 그리스 반도가 오늘날 그리스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가 이제 그리스를 가리켜서 과거에 헬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그리스 북쪽은 마게도냐, 그리고 그리스 남쪽은 아가야, 이렇게요.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황제가 그렇게 나눴어요. 예, 그래서 마게도냐 그러면은, 빌립보 교회, 성경에 교회는 안 나옵니다만은 베레아 교회, 그리고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이제 아가야 교회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 그 밑으로 또 뭐 아덴에 있는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을 가리켜서 아가야 교회 이렇게 이제 부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있는 교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강원도에 있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큰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북쪽을 마게도냐, 그리고 남쪽을 아가야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가, 그리고 남쪽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는 로마의 속주로서 통치가 되었고, 아가야 총독은 사도 바울 당시에는 갈리오라는 사람이 총독이었던 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가는 유럽 남방의 상업 중심지로서 이러한 지리적 조건에 의해서 그들의 신앙은 더욱 급속하게 다른 많은 지역에, 그러니까 헬라 전 지역에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요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 자신들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파했는데, 그들의 신실하고도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이 되었던 이와 같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저도 어떤 선교지라든가 내지는 또 외국에 있는 어떤 교회를 방문하면은 이제 귀국해서 교회에서 보고를 하죠. 예를 들어서 일본에 오사카에 가니까 어떠한 교회가 있었고 그런 교회들은 어떻더라. 또 동경에 가니까 거기는 어떤 교회가 있었고 어떻더라. 또 교도에는 또 어떤 분들이 또 섬기고 있었고 어떻더라. 이런 말씀을 해드리잖아요. 제가 그 태국의 여름 수양회 여름 캠프에 강사로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 4박 5일 동안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벌써 한 30년 됐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제 캠프 가자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 젊은 청년들이에요. 다 청년들이 5, 60명 이렇게 몰려갔어요. 예.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한 5, 60명 정도 되는데 교회 한 번도 안 나와보신 분들이 이 청년들이요 한 5, 60명 이렇게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 시간에는 그분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그 외의 시간은 이제 그분들이 뭐 축구하고 거기서 놀고 뭐 이렇게 이제 해줬는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영혼들이 많이 몰려들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는 이렇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다른 곳에 가서 태국에 가니까 이러이러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영혼들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 캠프도 함께 가고 무슨 파티도 하고 이러면 참 좋겠더라. 뭐 이렇게 이제 전해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그래서 말씀 나오죠. 모든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서요, 본, 모델이라는 말이죠. 본이라는 말은 찍어서 생긴 표. 그래서 예를 들어 도장을 찍으면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찍어서 만든 표. 뭐 기성품을 제작을 한다면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찍어서 나오는 거죠. 그런 걸 가리켜서 여기서 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격을 가한 흔적이라는 뜻에서 이 생김새가 똑같은 것, 똑같이 따라가는 것,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말에 아빠랑 완전 붕어빵이더라. 뭐 이런 말이 있죠. 아이가 아빠랑 판박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과 전도단 일행을 본받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 예수님을 본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볼 때 사도 바울과 전도단 일행을 보는 것과 같이 느꼈으며 단 주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느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왜냐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전도단 일행을 본받았고 그것은 바로 주 예수님을 본받은 것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볼 때 사도 바울과 그 전도단을 보는 것 같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주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요. 예, 참 주님 안에서 신실한 이런 성도들을 닮아가야 되고 본받아야 되고 뭐 그분은 그렇지만 나는 상황이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누구를 봐도 열린 침례교회 성도들은 다 그래. 그렇게 다 신실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 성도들 누구를 봐도 우리 성도들 누구를 봐도 주님을 보는 것 같아.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7절 말씀이죠. 여기에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란 모든 믿는 자의 표본이라는 뜻이고요. 또한 믿는 자들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바른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되어야 할 표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들의 본이 바로 되었는데 그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이것은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저 지하철에서 카페를 하고 노천에서 또 카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셔서 차를 마시면서 상담도 하시고 그랬지만은 목회자들이 많은 분들이 답사를 왔죠. 그 후에 이 도로에서 다리 위에서 서서 사진을 찍어가고 보고하고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직접 오셔서 저희들과 또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셨는데 저는 그 일로 말미암아 주위의 목사님들한테 정말 목사님 교회는 대단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말을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성실한 모습이 나타나면요 그 모습에 대해서 다들 칭찬을 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격려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칭찬을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히 되어야 될 표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은 주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 예수님과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타낸 본은 그러면 어떤 것이었을까? 제일 첫째로 거룩함에 있어서 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과 전도단이 그렇게 거룩함에 있어서 나타낸 본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 매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전도단을 본받았고 그것은 바로 주 예수님을 본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 예수님은 이와 같이 거룩함에 있어서 본이 되는 것입니다. 본이 되었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전도단이 그러했으며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책망이 일절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움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와 같은 교회가 되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사랑에 있어서 본이 되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사랑이 있어요. 주 예수님께서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들은 당연히 주 예수님처럼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받는 자는 이제 그렇게 형제들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본이 되셨는데 바로 사도 바울과 전도단들은 고난에 대해서 본이 되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에 대해서 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거기다가 가난까지도 몰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이겨내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자 위에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1절에 아래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고난이 저희들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이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어떤 형식의 고난이든지 고난이 왔을 때요 그것을 온전하게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저희들도 주 예수님의 본을 따라갈 때 저희들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또 다른 교회가 이 모범을 저희들의 본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8절 말씀은 이 모범이 된 그들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진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칭찬과 감사는 그들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증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를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된다고 칭찬하므로 기뻐하는 것은 오직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만 유일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유럽에 있는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칭찬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특별히 모범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칭찬하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해서 주의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인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굳게 믿고 있었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전도단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굳게 믿고 붙들고 있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들이 마음에 받고요, 다른 지역에 가서 그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요. 예. 그래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들렸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증거한 복음이 마게도냐 전 지역에서, 아가야 전 지역에서도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하게 사도 바울과 전도단에게서 나온 것이나 인간의 지혜의 산물이 아니라 신적 기원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에서 그들이 들은 말씀을 온 헬라 지역에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을 확신했을 때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뭐 요즘도 그러겠죠. 제가 잘 듣지는 못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예,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예, 다 그랬어요. 예, 그 당시는 이 복음을 깨달은 분들이요, 다 그랬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뭐 요즘도 그러겠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모습들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루고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와 같은 것들이 저희들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날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그냥 저희들은 뭐 누구 할 것 없이 만나면 복음을 전했고요. 만나지 않아도 만나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슨 말인 거는 약속이 없어도 그냥 길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버스에 앉아서도 복음을 전했고, 뭐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 찾아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했죠. 나중에는 복음을 전할 데가 없어서 뭐 없는 것은 아니었겠죠. 이 주변에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막 쫓겨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저와 함께 이렇게 복음을 깨달은 이제 그 당시 대부분의 이제 분들은요, 다들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삶에서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서도요, 사도 바울과 전도단 일행을 본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여기서요, 들릴 뿐 아니라 들리다라는 말씀은요, 큰 소리에 울려 퍼지는 반향음을 의미합니다. 혹은 우릿소리, 강한 트럼펫 소리라는 이 같은 의미도 있는데, 즉 이 단순히 큰 소리보다는 울려서 되돌아오는 메아리처럼 큰 소리를 질렀을 때 그대로 되돌아오는 반향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산에 갔을 때 특별히 이렇게 야호 그러면은 막 야호 이렇게 막 울려 퍼지잖아요. 그리고 어떤 계곡에 들어갔을 때 특히 소리를 지르면은 아주 굉장히 크게 이렇게 메아리가 들려오죠. 예, 그런 것처럼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로부터 들은 복음을 헬라의 모든 지역에 이렇게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로부터 내가 듣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또 계속 메아리처럼 전파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 이 말씀입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형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복음을 들은 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파함으로 복음이 확장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을, 다른 말로 한다면 복음을 마음 가운데서 깨닫지 못한 분들은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기껏해야 교회는 만들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교회에 와서 아주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살 수 있도록은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은 복음을 받고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드레는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곧바로 그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안내를 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빌립이라는 이 제자는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아시아와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도마라는 제자가 있죠. 성경에는 물론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인도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 김해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에 AD 100년 이내에 이 도마는요, 저 아라비아로 해서 인도로 해서요, 그리고 우리나라 저 김해까지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는 이와 같은 이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지금까지 도마의 무덤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도 여러 곳에 도마가 다녀갔던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도마 교회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김해에도 이렇게 이 도마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또 전도자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에게 복음을 들은 후에요,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지금도 그 어떤 부족 단위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요, 예, 다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무리들이 이렇게 수백 명이 나타나고 그래요. 예. 얼마나 그것이 신기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복음을 듣고 이제 아프리카로 갔죠. 근데 그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 여운이 남아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근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약 50년 전에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복음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것이요, 한 3개월 정도를 이렇게 봅니다. 성경에서는 유대인 회당에서 세 일해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약 3개월 정도 머문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머물렀던 이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것이 그로부터 약 6개월 정도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애기 교회죠. 예, 정말 애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듣자마자, 깨닫자마자, 믿자마자요, 그들이 사도 바울과 전도단을 흉내낸 것처럼 번을 받아서 계속해서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8절 후반절에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더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간증이 그렇게 많은 지역에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박해와 가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소식을 말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와 가난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각처에, 즉 헬라 온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어떤 말도 할 것이 없다. 그리고 이미 여러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쫙 퍼져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소식, 긍정적인 소식, 이런 소식이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뭐라고 덧붙일 것이 없더라,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칭찬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8장 1절 5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전할 것이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와 가난의 시련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는 교회,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풍요로움이 영적 세계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성도들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세계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고난과 가난의 시련이 그들의 영적 세계를 풍요롭게 한다는 것임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영적 세계가 풍요롭게 변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